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앞의 구절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은 위에서 사람이 영에 관해 언급한 내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말씀을 장과 절로 나눈 것은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된 것이므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2장과 연관해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의 영적 감각은 얼마나 예리합니까?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주 육신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서 당신의 상태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되는 대로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13절 것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전하는 말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얼마나 소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지금 긴 글을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여기 말씀대로 이 말씀이 가장 참 우리 현재 상태에 가장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따라서 바울의 전하는 말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얼마나 소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게 굉장히 이 말을 한국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앙생활을 한 연조나 신앙생활을 한 경험으로 봐서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만큼 경험을 했으면 못 깨닫고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듣고 보고 한 것들은 이미 충분히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신학적으로까지도 포함해서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정도까지로 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제로 소화하고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들이느냐 못 들이느냐 이게 지금까지 큰 문제 중에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많이 머리에 이 성경 말씀이나 이런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느냐면 목사님들 간에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저도 제가 직접 목사님이 아니니까 직접 들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에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무 머리가 커서 박사를 하나 가지고는 목회하기 어렵다. 이렇게 목사님들끼리도 말씀하신다 소리를 제가 전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식적으로나 신학적으로까지도 포함되겠지요. 그런 부분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소화하는 것이 없어서 소화하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없다고 표현할 만큼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삶으로 살아들이는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말도 못하는 어려운 지경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특히나 연세가 좀 어지간히 되신 분들은 돌이켜서 가만히 보았을 때 지금까지 한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살인 사건이 난다거나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죽는 이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윤리 도덕으로 그걸 봤을 때도
폐륜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현실을 다 지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도 지금 맞지 않을 만큼 한국이 지금 너무 뭐라고 그럴까, 폐륜적으로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깨지고 하는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라고 봐도 아무도 이유를 달지 못할 만큼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은 정말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어떤 장로님들은 보면은 신학자, 교수님들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분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로 또 공부로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그 교회들이 가리키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했을 뿐이지, 그 배우고 그 알아간 것들을 실제 삶으로 살아들이고, 실제 그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 사는 이 세상으로 오셔서 진짜로 삶을 살아들여서 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신앙을 하는 우리 신앙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 삶을 살아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직접 보여주는 삶을 살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극악과 극단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을 실제 삶을 살아드리는 분들이 요소요소에서 많아지면은 아무리 극단과 극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정화하고 순화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이 사회나 교회 내부에서마저도 정말로 사회가 이렇게 극단과 극악으로 가는 것처럼 교회 내부에서도 지금 극단으로 가고 있는 현실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누가 잘못한 교인이 있으면 그 교인들을 뭐라고 그럴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용서를 한다거나 이해를 해준다거나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찾아보기가, 정말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도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통합 측의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을 공고사직 시키는 투표를 해서 거의 대다수가, 그 많은 숫자가 그분을 권고사직 시키자고 결의를 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나. 어떤 교회는 4명의 장로를 한 번에 그냥 권고사직 하는 결의를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과연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대개로 다 은혜로, 또 하나님 용서로, 이해로 다 넘어가고, 그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이켜서 진정한 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되고, 이런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움직여졌고 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인데, 왜냐? 저도 신앙생활 어쨌든 한 것이 그 물경 30년 이제 가차이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요 최근에 처음 들어본 일이거든요. 교인들이 심호하고 있는 장로를 권고사직한다고 법으로, 그것도 무슨 기도해서 무슨 문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를 삼으면 문제는 될 수 있겠지요. 법으로, 법률 조항으로 다 따진다면 안 걸릴 사람이 과연 한국에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간음한 여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한 것과 똑같지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과연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들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그만큼 정죄하고 죄를 주고 판단할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일 처리하는 것들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그럴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심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교회 교인들이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을 정확히 소화해서 실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실제 삶을 사는 사람이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극단으로 가는 극단과 극악으로 가는 것들을 중화를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야. 절대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사회대로 이렇게 말도 못하는 극단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특히나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방송을 하는 이 방송인이 영에 대한 부분 관점으로 본다고 할 때 그러다 보니 사단 마귀가 훨씬 더 활동하고 펄펄 뛰고 돌아다니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자꾸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은 더 심각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정말로 사회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십 년을 교회 생활했지만 그런 신앙생활 했지만 그런 소리 들어도 못 본 일들이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각종 교회에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의 문제,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의 문제, 교인은 교인대로의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지금 극단으로 지금 우리 생명들을, 심령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엎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는 사회대로 더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 기도해보시면 다 아실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신앙을 옳게 하는 사람, 또 신앙을 바르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냥 있을 수 있지 않잖아. 그냥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영으로 살자고 하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의 이 영의 지금 이 사단마귀가 흔들어 놓고 있는 정말로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영으로 이거를 물리치고 깨트리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은 많이 있겠지만 이 걱정하고 근심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사단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자가 돼서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의 지도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역할들을 하나씩 하나 하시는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자꾸 늘어난다면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장난이니까 그건 결국은 깨트려지고 물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영의 부분이 정화가 되고 영의 부분이 자꾸 해소가 된다면 사회도 자꾸 움직이고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우리들이 앞서가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영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깊은 생각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회를 한번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려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어서 계속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9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